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들었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바라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오뚜기처럼 꿋꿋하게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얻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증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두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 중에서 제일 가장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 같지만 이것이 심어지면 옥토에 심어지면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그 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구를 믿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를 믿으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이는 용서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일들은 결코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전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사에 낭만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 되었는데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믿고 인간만 믿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하게 믿으면 오만해지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칠 때도 이 자기 자신의 믿음이 너무 세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말해줘도 믿질 않으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assurance라고, 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평생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영원히 낙원에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아무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맛있는 과자가 3봉지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 집에 아이들이 4시기 때문에 한 봉지가 모자라게 됩니다. 과자는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요플레 이런 거는 3개가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제 아내는 3봉지 중에서, 과자 3봉지 중에서 한 봉지는 다시 찬장에 넣어놓고 2봉지만 뜯어서 그것을 반씩 나눠서 4분의 1씩 각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똑같이 나눠줘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순서나 무엇이 배분되는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첫째는 14살이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막내는 이제 7살에서 막 8살 돼서 1학년인데, 그러니까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동일한 양의 음식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생각해보면 우리 막내의 몸무게가 이 누나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과자를 뜯어서 양을 한 명이 더 많게 가지게 되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양보하는 아이가 있으면 아빠인 저는 미안해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더 주고 싶고 다른 거를 다 몰래 갖다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온통 음식에만 신경이 쓰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음식에 집중이 되면 딱 그 음식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아빠인 제가 미안해서 내가 과자를 4봉지를 사와야 되는데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구나 하고 미안해지고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눈앞에 있는 음식, 이거 얼마나 내가 받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함께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현상인데 이런 것까지 살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먹을까 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먹을까? 어떤 의미로 먹을까? 어떻게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지금 내 등 뒤에도 계시고, 제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염려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먹고 살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경제 위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이죠. 온통 자신의 눈에 당장 보이는 현실은 거기에 휩싸이게 되면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온통 나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가득해 할 것입니다. 그것이 팥죽을 연연했던 에서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싶었던 야곱의 차이가 아닐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들이나 생각들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보는 것들을 뛰어넘어, 무시하진 않지만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가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과자를 두고 과자만 보고 다툴 때 한 아이가 배고픈 동생에게 과자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본 아빠는 고마워서 다음에 꼭 저 아이에게 더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보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든든하게 계신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걸어서 건널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오늘 말씀 29장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었죠. 그 막강한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끄는 모세 할아버지가 홍해를 건너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고 오늘 말씀에 써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어떤 물질이 융합돼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진화론에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또 그가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고스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다시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성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하늘나라죠.
무덤이 아닙니다. 좋은 묘비가 아닙니다. 좋은 은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노래처럼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소망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과 놀라운 소망으로 여러분도 오늘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고기를 많이 못 먹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고기를, 국에 들어간 고기를 먹거나 이런 시절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 여러분은 그때 아마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바나나를 수입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한 개에 그때 돈으로 1,500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1,500원이면 지금 한 3, 4만 원 할 겁니다. 지금 $30 한 개 바나나. 저는 그냥 시장에서 구경만 했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시에 짜장면이 한 그릇에 3, 400원 할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발전하고 올림픽 때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뷔페라는 식당이, 고급 식당이 생겨요. 뷔페에 가면 이제 일단 많이 먹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뷔페 가는 날은 아침부터 굶고, 그다음 뷔페 가면은 접시에 상추를 먼저 깔아서 접시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 음식을 높이 쌓아서 이제 가져와서 먹고, 좀 소화시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또 가서 먹고, 계속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또 먹고.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음식이 목에까지 차가지고 이 자동차에 못 탄 적도 있습니다. 창피한 이야기죠.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 뷔페 가면은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반 이렇게. 그래서 그 이내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비싼 것만 골라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짧은 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울 때, 너무나도 희생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과거가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달려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깨닫고 배웠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작은 음식이라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균형 있게 식사를 소식으로 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교와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좀 더 많이 생각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가인보다는 아벨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점점 가인같이 되어가고 에서같이 되어가고, 인간은 점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짐승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그 간수가
그것을 듣고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음식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데서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음식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참 소망과 나눔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너무 힘들고 속상하십니까? 때로는 마음이 여미고 힘이 빠질 때가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서 초조하고 불안하십니까?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 또한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켜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 이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교우와 우리 하나님의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름이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손길과 또 청소년들이 아카데미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학교에서 못 배운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EM 식구들이 현재 학교 썸머스쿨 또는 일터에서 여러 곳에서 출장도 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신앙이 더 성숙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를 바라봅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